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021년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8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세상을 바치어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산날 때 가라지도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이 시간 다 같이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봉경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인 성숙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 교만과 안일함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며 남을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과 첫믿음의 열정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채우려고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향기 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의 쓰심에 합한 성결한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주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과 실패와 좌절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여정 넘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서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을 유혹이 넘쳐나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교사들과 교회를 위하여 각 파트에서 힘쓰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바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1년 동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시는 예, 또 추수하는 기쁨을 또 주님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수량이 제한된 관계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 및 기도 후원자 모집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교사로 참여하실 분들은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사가 어려우신 분은
보조교사 차량 운행 도우미로 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1년 365일 연속으로 기록되는 돌림 1데이 기도 모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날짜에 조용한 곳에서 각 교사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자원하였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경인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전도를 위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진 집사님의 탁상 달력도 또 많이 가져가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결산보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동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 풍세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장 광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여선교회, 우리 봉사분과에서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김장을 다 마쳐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배추, 무, 파 등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좀 적게 이렇게 좀 김장하는 관계로 도와드린 분들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이종상 권사님,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추수감사예물 유순자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이민주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용 집사님, 정우태 성도님,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성규연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서명빈 학생, 오병혁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문제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 영광 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열매된 삶을 받아주시옵고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여서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지금까지 주님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남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고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광선으로 저들을 비춰주셔서 은혜로 회복되어진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으로 저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군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 받아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난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첼로 트리오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의 감사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음악을 많이 듣고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황제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 조성진 씨가 너무 아름답게 연주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으면서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성진 씨 같이 거장과 함께 연주하면은 얼마나 정말 뿌듯할까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삶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연주자, 지휘자와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연주자가 있어요. 제가 스페인의 젊은 여자가 연주를 하는데 이 엄청난 이 대곡인데 화음이 정교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것만 건드리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몇 번 틀리니까는 아유 그냥 듣기도 싫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근처에도 못 가지만 그러나 조성진 씨 같은 사람은 하나도 틀리질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하며 정말 그 연주회를 위해서 그 연주자는 수천 번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고요. 또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상도 수상한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는 톱스타이지만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로 인해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촬영하려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전쟁 고아를 입양하여 그 아들이 이제 2019년에 우리나라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공학 전공으로 입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매덕스라고 하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 행복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뺄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다. 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다발입니다. 한 묶음, 곡식을 한 묶음 놓고 왔거든 돌아가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다 라면서 섬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곡식도 나눠둘 수 있는, 남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또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늦게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주변 이웃들을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풀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섬김은 형통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자녀라야 성공합니다. 좋은 음악으로 또 좋은 물건으로 좋은 서비스로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일도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사람이 기뻐하는 열매, 사람이 먹는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섬기는 나라가 잘 삽니다. 자본주의가 잘 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잘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잘 삽니다. 중국도 못 사는 나라에다가 자본주의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니까 잘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해야지 잘 팔리고 손님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한 제품이 성공합니다. 소비자를 잘 섬기는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할 때 단순히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섬김의 원리구나 하고 한 단계 더 섬김의 노력을 발휘한다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섬김이 없습니다. 제품의 질, 서비스의 질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해요. 발전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다.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평등하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마찬가지 아니냐, 전도하지 말아라. 평등한 것을 평등하지 않다고 하면서 획일적인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의 문제든지 교육의 문제든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죄라고 말했다가는 저 법에 걸려서 민사소송에 걸려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상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평등이란 이름의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뿌리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가지이고 유대인들은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살려야 가지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여서 유대인들을 비난만 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인자를 베풀 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그냥 없이 해준 것입니다. 갚지 마라.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제발 좀 참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다 알렸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궁량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이 나로부터 이웃과 또 지역과 사회에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섬김의 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의 삶이 맞춰질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짧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정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어제 그러한 간증하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드라마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돌아오진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잘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에 아이도 낳고 보란듯이 잘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죠. 자기의 장기 콩팥 하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기증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본인은 자녀가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나 또 자녀들, 또 자기에게 기증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내 자녀만 자녀라고 생각했지 우리 정말 교회에 속한 아이들도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 또 버리라고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우상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가? 수요일 날 또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 자녀들이 건강 또 심지어는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도 걱정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사실 그러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걱정이 된다면 그것은 그 자녀가 이미 우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관심도 안 가져주고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걱정의 대상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신다. 또 하나 제가 반성하면서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셋이나 있으니까 내 노후 걱정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나는 나중에 노후는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야지. 자녀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어제도 간증한 그분이 4명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너는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맡긴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들을 내 무슨 마지막 노후의 어떤 보험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위해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양분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유기물들, 때로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화초들에게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는 이방인을 향해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은 늘 동족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방해하는 것이 섭섭한 마음, 섭섭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대가를 기대하는 그것이 섬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이는 서로 문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사명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주신 그 섬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비가 없는 환자에게 들키지 말고 도망가라면서 또 영양실조 걸린 어떤 환자의 처방전으로 닭 2마리의 값을 주라고 원무과에 보냈다고 합니다.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그러한 분위기로 또 섬김의 파장을 우리 사회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18절 말씀과 같이 뿌리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라, 또 인자에 거하라, 그리하여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자하게 다른 사람들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을로만 아버지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때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아버지 이웃들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여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주님 돌봐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로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정 주님의 말씀과 교훈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아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